갑작스럽게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오늘은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대부분. 그렇죠? 여행이 왜 즐거운지 아시나요?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신선한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로도 참 좋지만 또 하나는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것이 없으면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떠돌이가 되겠죠. 근데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도 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도 기다려지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매주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면 이 좁은 데서 계속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몇 주 뒤에는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경험도 또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견뎌내는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며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형들아. 전부장으로부터 이 변명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첫 마디, 부형들아, 그것도 히브리어로 부모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 그의 첫 마디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금방까지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또 자신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소리치던 자들을 향해서 내 부모여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부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 더구나 또 자신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은 다시 한번 사람들 하여금 바울을 쳐다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방금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나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부모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입에서 히브리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지금 이곳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랍비 가말리엘, 그가 그의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최고의 스승에서 배운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바울에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따지면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최고 학문을 배웠으니까요. 바울의 신분과 그의 능력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배웠던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해 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배경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세상적 학문과 지식과 재능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복음 안에서 멋지게 사용되는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안에서는 많이 배운 것도 적게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또 가난한 것도 모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은혜 받은 청년들이 대다수가 신학교로 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 살기 위해 다시 직장을 잡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현상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잡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목회를 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뭐 목회의 이중직이 옳으냐 마르냐. 근데 잘했다 잘못됐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생활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어도 삶이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 목회를 한다면 정말 그건 비참하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을 병행한다면 그 또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성도가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냐 성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 능력이 복음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는 이미 복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의 혈통과 그의 학문적 배경과 재능을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그것을 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 증거에 그들에게 유익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함께 의논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글학교를 하자는 기존의 생각에 더해서 그 미술 관련 것도 함께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특별한 접촉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단순히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비단 미술에 대한 재능뿐이 아닙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학문적 배경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접촉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서로가 정말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울이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 또 당대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으로 인해 이 신뢰도와 관심이 부쩍 높아진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 다음 말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막 죽이겠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지? 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었던 바울, 그는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으며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그곳에 모여있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를 만나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먼저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핍박하러 가던 사람들이 목격했고 또 그 당시 모두가 존경했던 그 다메섹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할 증거가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뭐냐 하면 왜 바울만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다 함께 있었는데 오직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빛을 보긴 했지만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이왕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각각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있지만 각 개인으로 말씀하시고 그 각 개인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친밀한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 있지만 각자가 만난 주님이 다르고 각자의 간증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또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 간증은 분명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도전과 힘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러나 이미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났다고 말하고 실제 그 곁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으며 또 그로 인해 눈이 열렸던 바울을 고친 사람이, 눈이 멀었던 바울을 고친 사람이 유대인에게 존경받던 아나니아라고 말했을 때 안 믿기도 그렇고 믿자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일은 또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간증은 그들 모두에게 충격적이었고 또 신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저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특별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산 것이 아니라면 그 삶에는 이 특별한 간증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특별한 경험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경험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눈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거니 이렇게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진짜 신앙 이야기, 간증 이야기는 대부분 꺼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도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만큼 담대하지는 못할지라도 기회를 만들고 말할 순간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증이 먼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아가 먼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날이 속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언젠가 그들 중 누군가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기를, 그 일에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둘째, 이방인이라는 산업에서 바울의 간증은 참 놀라웠습니다. 그를 죽이려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큼 그의 간증은 놀라웠고, 심지어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 모두는 놀라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호의적이니까요. 여기서 멈췄다면 아마 바울을 향한 핍박도 멈췄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당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다시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방인, 그 단어 하나가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이방인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신들도 이미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셨다는 그 말 때문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그 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을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해, 개처럼 여겨, 그들을 증오해.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을 개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꾸준히 있었고, 또 개종까지는 아니지만 뭐 경건한 기부인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 또 그 자신들의 모임 안에도 이방인들이 돌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긴 하고 개종하기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최소 그들이 유대 사회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 유대인의 관습에 복종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최소한 유대인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 사회를 떠나서 이방인만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우월의식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신들을 통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독한 선민의식, 우월의식, 우월주의, 교만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면서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그들은 오로지 이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바울의 말은 이런 유대인의 신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울의 간증에 놀라고 충격받았던 그들의 마음 문이 일시에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굳이 유대인들에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만 안 했으면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치지 않았을 텐데,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실 전 아직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진리이고 변치 않는 사실이지만 들을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폭탄을 터뜨리듯 이 말을 해야 됐을까?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폭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당연히 전해야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과 감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말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조차도 다치게 되는 것인지, 내가 우월감을 가지며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막 올라가다가도 어느 부분이 터치가 되면 금세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지.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청년회장까지 하다가 시험이 들었다는, 헌금바구니를 돌리는데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드실 때까지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아들이 목사가 되고서야 그제서야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한 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신앙에 있어서의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공부했던 학문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그 부분을 터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해야 되고 그 부분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최소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가졌던 선한 감정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만문이 닫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내게는 어떤 것인지 잠잠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그렇게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순종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에게 부형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하나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5장, 이전 찬송은 167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이전 찬송 175장, 167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7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9장입니다. 제가 지금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는군요. 근데 지금 이거 만들려고 했어. 근데 내가 아까 먹는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보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사랑과 감사와 정성과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 뜻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에 사용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길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그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